중국인들이 우리 민족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오랑캐라는 뜻이 동이족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글자 속에 큰 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동방에 있는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올림픽에서 활 쏘는 종목하면 한국을 따라잡을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부터 우리 민족에게 그러한 소질의 유전자가 들어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동방족이라 불리는 고대 한민족의 여러 나라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동쪽으로 이주한 한 형제 공동체의 나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와 우애로 살았기 때문에 전쟁이 있을 이유가 없었고 자기 자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다, 아시리아다, 징기스칸이다 하며 자기 이름을 남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부 학자들에 의해 한국이 약하고 부족한 민족으로 평가전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평화를 사랑한 우리 조상들은 흰옷을 즐겨 입어서 백이민족이라고 불렀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는 큰 자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대사를 기록한 역사서 중의 하나인 회남자는 이 동방에 있는 장자권의 나라, 곧 엘람과 아수르의 나라를 군자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남자 대영훈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동방에 군자의 나라가 있으니 동방의 덕목이 어진고로 군자의 나라가 있다 하느니라. 중국의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중국의 정치가 혼란에 이르면 동방에 가서 배워오라. 이것이 고대 중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진심으로 의존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21세기의 중국인들이 오늘날의 한국인들을 회남자의 이 기록대로 보고 있을까? 마치 동방에 돈독이 오른 나라가 있으니 돈독의 나라라 하느니라라고 하지는 않을까? 사실 한류 열풍도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섬김과 사랑으로 이웃 나라를 도와서 고대에 빛나던 한민족의 이름을 다시금 높여야 할 때입니다. 고대 고인돌에 대해서는 무덤이다, 제단이다 등 여러 가지 학설이 많지만 원래는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제단을 평생 지키던 원로가 죽으면 평생 정들었던 고인돌 밑에 묻어들이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제사보다는 형식만 남아 조상 제사 드리는 무덤으로만 인식되어 버린 것입니다. 고인돌이 큰 것은 어떤 것은 상판의 길이가 10m, 폭이 4m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제단, 거대한 돌은 사실은 오늘날로 치면 강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고인돌은 디오에레미엔으로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말의 돌멩이라는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고인돌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 고인돌의 50%가 한반도와 만주 땅 주변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 민족이 성직자 집안이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곧 전 세계 강대상의 50%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제사장 집안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종교적인 민족이었다는 말입니다. 중국인들 곧 야벳 족속들은 중원 대륙으로 내려갔을 때 기술, 종교, 문화적으로 그 능력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동방족 형님들에게 계속적으로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동방족들은 중국인들을 계속해서 도와주다가 그중 일부는 아예 산동반도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인들을 돕기 위해서 산동반도와 중국의 동해안에 걸쳐서 동이족들이 정착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역사 기록을 토대로 서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족들은 이 일대를 중심으로 해상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이주해온 경로를 잘 알기 때문에 심지어는 수메르의 잔재로 남아있던 나라, 즉 니무롯의 나라가 되어버렸고 바벨론의 나라가 되어버렸지만 그 추억을 더듬어서 고대 고구려와 신라의 사신들이 그곳을 찾아간 것이 기록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당시 역사 기록을 보면 중동에 수미리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수미리국과 교통하였으며 무슨 왕, 몇 월 며칠에 수미리국 사람 몇 명이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수메르는 망했고 이미 나라 이름이 바뀌었지만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여전히 수메르라고 불렀으며 한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수미리라고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인과 한국인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국인들의 기원에 대해 잠시 보면 셈의 장자들인 엘람과 아수르 가문이 동방으로 대장정을 시작했을 때 셈의 장막에 거하면 복을 받으리라는 노아 할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야벳 가문의 일부가 함께 동행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함의 맏아들인 구스 가문의 일부도 셈족을 따라 나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야벳이 주축을 이루고 구스도 일부 섞인, 그리고 셈 가문 여자들을 며느리들로 맞아들여 다양하게 섞여버린 그들이 지금의 중국인들입니다. 한마디로 고대 중국의 왕조와 성경의 족보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크게 두 개의 문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중국 문화를 앙소문화권과 용산문화권으로 나눕니다. 앙소문화권은 서남문화권이라고도 하는데 설립자는 중국인 스스로이고 중국의 남쪽에 있고 하남성 앙소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소규모이고 원시적이고 상당히 시시합니다. 그런데 중국 대부분의 훌륭한 문화권을 이루고 있는 용산문화권은 놀랍게도 설립자가 동방족 혹은 동이족이라고 불리는 고대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용산문화권은 다른 말로 동방문화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중심은 산동반도의 용산현 근처입니다. 용산문화권은 중국 문화권 대부분을 차지하는 찬란했던 문화권인데 이러한 사실들은 중국인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사실들입니다. 이러한 중국 역사의 문화적 배경을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동이족들, 곧 한국인들이 도와줘서 그 기틀을 세웠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동성의 용산문화권은 고대 동방으로부터 파견된 동방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인들은 중국으로 파송된 동방족들을 소금천씨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인의 역사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족이 거하던 곳은 중국 대륙의 동해 바깥쪽에 있었는데 바로 요동반도를 말하고 거기서 들어와서 산동반도에 거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시대까지만 해도 요동반도는 우리 땅이었습니다. 요동에 거하던 동방족들이 중국인들을 도와주다가 끝이 없으니까 에라 안되겠다. 아예 중국에 들어가서 살면서 도와주자 하고 산동반도로 들어가 살면서 돕게 된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산동반도 지역이 완전히 코리아타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소는 동쪽에 해 돋는 곳, 즉 해가 돋을 때 동쪽 하늘이 금빛으로 물드는 것으로 금빛 하늘에서 왔다는 의미에서 쇠금자 하늘 천자로 금천씨가 된 것입니다. 금천 땅에서 왔다고 해서 이들은 금천이라는 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들은 중국으로 파견된 동방쪽 출신의 엘리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고대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요를 중심으로 새 땅을 개척하기 위해 떠날 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산동반도로 대거 이동합니다. 아직 자립이 안 되고 기술도 부족하고 홍수가 나면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도운 것입니다. 그런데 요의 때를 이어 지도자가 된 순을 도와줬던 사람의 이름이 부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가 바로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단군의 아들입니다. 이 부르가 금천씨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천씨란 어떤 특정한 혈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을 통틀어 코리언이라 하듯 그 당시에 중국으로 파송된 동방족들을 금천씨라 불렀던 것입니다. 산동반도에 파견된 소금천씨와 자손들은 모두 중국 남방의 형제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한 하나님의 파수꾼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 명성황후 시절에 한반도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과 같은 부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의료인으로 혹은 기술자로 들어와서 병원도 짓고 기술도 가르치고 학교도 세우면서 신앙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신라 김유신 장군의 비석과 삼국사기 열전에 의하면 김유신은 헌원의 후예이고 소금천씨의 자손인데 그는 가야 왕의 후손이므로 가야의 시조인 수로왕의 성도 그와 동성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헌원입니다. 이 헌원은 한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지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셈의 자손인 아수르 가문의 족보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신라는 유적으로 보나 삼국사기로 보나 성경으로 보나 엘람 형님, 즉 제사장 형님을 도와 행정과 정치, 경제, 군사 업무를 장악하고 있던 셈의 둘째 아들 집안인
정통 기마민족이라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즉 소금천씨는 니무롯에 의해서 밀려난 아수르의 헌원 직계자손이고 셈과 야벳과 함의 일부 형제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동방을 찾아서 대장정을 감행한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아래 지도를 보면 요동반도에 거하면서 중국인들을 도와주다가 아예 산동반도 근처로 들어와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고대 한국인들이었던 금천씨들이고, 그들이 영적인 장소로 지정해서 정한 곳이 바로 태산이라는 지역입니다. 아마 아라랏 산을 형상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가장 신성한 곳으로 여기는 곳이 바로 태산이고, 중국 역사에 의하면 금천씨들 즉 동방족들이 살던 곳이 바로 이 태산 지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산 바로 옆이 곡부입니다. 곡부는 중국 정신사에 매우 중요한 공자가 바로 이 곡부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그가 동방족이었습니다. 공자는 기원전 500년경 사람입니다. 그 조상은 기원전 2000년경에 여기 와서 살았고 그 이후 공자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화도 종교도 정신세계도 거의 다 동방족이 이루었다는 사실을 중국 역사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오히려 근래에 이르기까지 사대주의에 빠져서 황공화업계도 우리가 어찌 대국인 중국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중국에서부터 배워온 것이지요 하면서 그 모든 걸 숨기고 지우고 왜곡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중국의 역사책까지 쫓아가서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의 고대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 역사에는 전설적인 5왕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바로 황제, 전욱, 제국, 요임금, 순임금입니다. 이미 순임금 시절에 상제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공자의 서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2230년경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기원전 2247년경이니까 바벨탑 사건이 터지고 난 후 17년 뒤의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 전욱 제국은 중국인들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중국인의 원조상이기도 하고 이후 동방으로 오면서 엘람과 아수르 가문과 함께 동행했던 중국인의 조상은 아마도 요임금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임금이 아사달에서부터 중국인들을 인솔하여 중원 대륙으로 들어갔고 순임금 때 중원의 자리를 잡아서 안심하고 제사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임금 다음으로 왕조가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바로 하나라, 은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 그 다음에는 진시황이 통일국가를 세운 진나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라, 수나라, 땅, 송, 원, 명, 청나라 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전설적인 왕 다음에 실질적인 중국의 왕들은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시작되어 요임금, 순임금 시대, 그리고 그 후 하, 은, 주, 진, 한, 수, 땅, 송, 원, 명, 청,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중국의 간단한 역사입니다. 그러면 고대 중국에 끼친 한국의 역할을 알기 위해서 몇 가지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전호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순의 제자 우는 장가를 잘 가서 출세한 사람입니다. 어디로 장가를 갔는가 하면 동방족의 도상국 여자와 결혼하였는데 그 처가 집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처가의 도움으로 황하의 홍수를 해결하여 명성을 얻고 순임금의 후계자가 됩니다. 역대 신선통감 제3권에 보면 앞의 글과 연결이 됩니다. 순의 제자 우는 형산에서 창수사자로부터 금간옥첩이라는 비결책을 얻습니다. 이 금간옥첩이 최초의 토목공학 원서입니다. 그러면 창수사자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세종실록 지리지 평양부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는 도산회의에 참석한 부로로부터 금간옥첩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창수사자란 동방쪽 출신의 지도자로 단군의 아들인 부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우에처가는 한국의 왕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코카시안의 얼굴을 가졌던 중국인들이 자꾸 한국인 얼굴처럼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과 문화와 의자 생활과 볶고 튀겨 먹는 문화는 그대로 남아서 지금의 중국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오는 동방의 지도자를 방문하여 가르침을 받고 중국의 역법과 절기를 모두 동방의 것에 맞추었다고 중국의 정사인 사마천 사기 오제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 순, 오로 이어지면서
한 번도 세습을 하지 않고 능력 위주로 왕의 자리를 이어왔는데 갑자기 우는 무슨 욕심이 들었는지 자기 아들 계획의 자리를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세습 지도체계가 곧바로 반발에 부딪혀서 혼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설의 아들인 탕이 강력한 지도체계를 확립하고 대륙의 질서를 바로잡았는데 이 탕은 바로 산동반도에 들어와 있던 동방족 출신의 지도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탕의 시대로부터 동방족이 직접 중국 대륙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한국인이 통치하던 시기가 바로 하은 시대였습니다. 중국인들이 섬기던 신을 중국말로 샹따이라고 불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인이 섬기던 하나님 엘샤다이와 발음과 뜻도 같다는 것을 고대 중국인들의 국경제 사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지극히 오래전 태초에 공하고 흑암에 큰 혼돈이 있었사옵니다. 다섯 행성은 아직 운행되지 않았었고 태양도 달도 빛을 발하지 않았었습니다. 거룩하신 신 상제께서 이곳에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사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사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사옵니다. 이 국경 제사문과 기독교인이 믿는 경전인 성경 창세기 1장의 내용과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상제를 창조의 신으로 묘사함으로써 국경제사문의 내용과 창세기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국경제사문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물이 당신의 뜻으로 말미암았나이다. 시여 인간도 만물도 모두가 당신의 사랑으로 이 낙원에 살게 되었나이다. 모든 생명체가 당신의 선하심으로 지음받았사오니 그 축복은 당신으로 말미암음이옵니다. 오주시여 당신만이 이 모든 만물의 참 어버이가 되시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기독교 이외에는 이런 기도문을 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사문들은 결국 신에게 드리는 기도문인데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을 기억하던 백성들이 동방으로 이주해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렸던 기도문으로 추측됩니다. 공자의 중용에도 보면 제사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과 땅에 드리는 모든 제사를 통해 사람이 상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진짜 공자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을 했지만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가면서 세상에 가짜 공자가 판을 치다 보니까 진짜 상제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을 때 가짜 공자들이 얼마나 핍박하면서 방해 공작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진시황제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분서갱유를 저질렀고 또 어용학자들이 가짜 공자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즉 가짜 공자가 죽고 상제를 섬기는 진짜 공자가 살아야 나라 잘 된다는 걸 조선시대 이후 오늘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전통적으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전례 행사를 기본 예법으로 알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무지한 사람들이 꼭 좀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직접 한국인이 통치했던 하나라 은나라 시대가 계속되다가 14대째 지도자인 한국인주가 남폭에서 중국인인 주의, 서백창에게 쫓겨나게 되고 결국 주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여러 나라로 갈려 혼란이 거듭되다가 중국 역사로는 5, 6국 시대에 마침내 중국의 최초의 황제인 시황제가 나타나서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통일하고 진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